1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 성경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가는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그대로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만드는 그 과정을 그 사람 삶 가운데 그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기를 위한 삶을 살다가 굉장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아주 분주하게 지금 연휴라 해외 나가서 단기 선교도 간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분주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자원하는 거거든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라 말랍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하고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라 말라 하는 것에 좌우되지 않고 자기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자기가 이루지 못했을 때 더 아쉬움이 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지금 1절부터 지금 14절까지 증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의 성취와 이 아들이 성취한 아버지와 아버지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건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그 사람을 지성소 삼고 들어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보실 때는 통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 지점에 이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소급해서 적용시켜 주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13절에 오늘 나눌 내용의 핵심 구절이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11절은 유대인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11절, 12절, 13절은 이방인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그 모든 자격을 부여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방편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지도 않고 우리의 원함으로 말미암지도 않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근데 이것이 구원의 방편들이 1번에 1번 일단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복음. 이거를 일단 들어야 돼요. 이걸 듣고, 그리고 2번은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걸 믿고, 3번은 이걸 소망해야 됩니다. 바라야 된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예수한테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은 예수한테 소망이 없어요. 지나간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현재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래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수가 다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행함을 유발할 수 있는 동력이 그 사람한테 오질 않습니다. 왜 그러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도 자기가 믿는 거에 대해서 전력 투구합니다.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시간이라든지 자기 돈이라든지 자기가 확실히 믿으면 거기에 다 쏟아붓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던질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인데, 말로는 믿는다고 그러지만 실제는 안 믿거든요. 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이 구원의 방편이 그 사람한테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믿는다고 그래요. 이게 샌디먼 바가 주장하는 이지적인 믿음입니다. 그걸 현 교회들이 다 받아들여서 그게 보통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 사람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소망이 전부 다 예수한테 있어요. 다른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하려는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질 않습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소망.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걸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되면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가 소망이라.
그런데 예수는 믿긴 믿는데 예수가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속한 이 타락한 죄로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오염되어서 부패해 있는 이 인간을 구원하는 보편적인 방편들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일단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교리라는 이 말이 일반적으로 잘못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해에 대해서 저게 나쁜 건가 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거든요. 지금 기독교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 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어요. 교리. 가르칠 교자 이치, 이자거든요. 성경의 이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안 듣고 있어요, 지금요. 성경에 대한 이 교리를, 이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인성을 가졌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와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듣는 것이 이게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믿어도 엉뚱한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룻기에 보면 그 기업 모를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친척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원해야 됩니다. 그걸. 그리고 그거를 빚진 거를 갚아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룻기에서 말하고 있는 기업 물을 자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노 아래에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든지 임박한 진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도 그 말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3장에서도 장차올 진노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걸 믿을 때 이 영원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났다는 과거의 그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 이건 아무도 못 피합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칠 절 7절,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심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이 구원의 일반적인 이런 방편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걸 성령으로 믿게 하시고
믿는 것도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백발백중 임박한 진노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현대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몇 마디 하고서 다 건너가 버렸어요. 거기서부터 잘못되는 겁니다. 죄의 사시나무 떨듯 그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형벌 앞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며 이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 1단계가 안 되니까 2단계, 3단계는 볼 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 이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러 온 이 사람들 예루살렘이나 온 유대 땅에서 거기 가려면 한참 가야 됩니다. 이 요단강 근처는 광야거든요. 그 찾아온 그들에게 장차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라 이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용을 안 하면 이 죄로 인한 이 사망, 영원한 형벌의 이 무서움이 저와 여러분을 비껴갑니다. 그런 복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구절 10절 시작.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죠. 임박한 진노.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가장 빈번하게 설교했던 성경 본문이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여기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이 진노라는 이 단어도요. 한자도 이게 우레라는 겁니다. 우레진. 이건 성낸다. 성낼 놉니다. 진노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성을 내가지고 우레처럼 노를 바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냐 이거예요. 죄가 있으면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했다 이거예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누가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렇게 지금보단 그 1700년대, 1740년, 42년 1차, 2차 그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거든요. 이 청교도가 넘어가서 어마어마했던 데입니다. 술집이 다 문을 닫고 매일 집집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찬송소리가 그 지역에 한가 정도 불신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계속 로마서 3장 19절만 설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른 본문을 바꾸려고 하나님 계속 그것만 하게 했어요. 로마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유구무원.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아니하면, 머리가 되지 아니하면, 그의 몸이 되지 않으면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 임박한 진노, 장차올 이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이 완전히 자기에게 소망이 되어서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완전히 해방됐어요. 지금은 구원의 확신을 막 어거지로 강하게 세뇌시켜서 하는데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소망된 사람은 과거에 내 삶 모든 것들, 이 하나님의 이 진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거기서 완전히 벗어난 걸 자기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교육시켜서 지금은 그걸 인정하게 만들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이기 때문에 죄를 계속 범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오락을 즐기거나 자기 인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나님 편에서 이루는 이 구원의 방편들 듣게 한다 얘기를 했다뇨. 근데 뭘 들어야 되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일단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아버지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뭐냐? 곧 구원의 복음이라 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그 아들인 디모데한테 마지막 목회 서신을 쓰면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체험도 많이 하고 어떤 분은 종합병원이었는데 갑자기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 전기 같은 것이 이 정수리에 꽂히더니 이것이 신체를 타고 발바닥으로 내려가 가지고 한순간에 종합병원이 깨끗하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다고 그것이 이 구원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체험입니다. 그 체험이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일단 듣고, 그게 교리예요, 교리. 지금 현대교회가 최고 취약한 건 교리가 없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걸 못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므라.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죠. 한문으로. 이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이 소리음자. 복된 소리라는 거거든요. 영어로 굿뉴스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그리스도가 되어왔는데 그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러더퍼드 같은 사람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메신저들이 1000명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진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1명 정도 있을까 말까.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에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분박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활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지금 바울이 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환상을 보고 이 터키의 드로아 지역에서 이 지중해를 건너서 그 네아폴리로, 그리스의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첫 번째 그 그리스도 지역에 이른 데가 이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북쪽입니다. 그쪽에 첫 성인 이 빌립보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그걸 들은 사람이 그 지역에 몇 사람이 있었는데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걸 들었어요. 설교를 한다 해서 다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그 사람한테 들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해줘야 이 말이 들립니다. 그냥 못 들어요. 글자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걸 굉장히 사모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유튜브로도 들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현장에 와서 정말 말씀을 들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솔로몬 행각에 그 물이 동하면 그 앉아있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 물이 언제 동할지 모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언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자주장사 이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처음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배 타고 이 네아폴리로 와서 첫 성 빌립보에 가서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는 것도 내가 막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이건 비밀입니다. 일단 저거를 들어야 되는데 저거를 믿는 것도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다시 한번 거기 있습니다. 14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이 믿음은 첫 번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걸 설교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기 접어놓으시고 아모스 8장 갔다 오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구약성경 아모스입니다. 호세와 요엘 아모스입니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8장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1283페이지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의 우연한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 증거되지 아니한 결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틀거리며 기갈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귀의 이 라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연합하여 정말 예수만 소망하고 과거도 소망이 예수요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마귀라는 것은 이 죄의 권세, 사망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벼운 게 아닙니다. 핵폭탄보다도 가공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시험을 줘서 유혹해서 넘어뜨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돈 벌어가지고 우리의 인생 노후를 대비하고 그거요. 여러분 욥기 읽어봐서 알잖아요.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 있는 사람은
현재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안 되니까 엉뚱한 데 소망을 갖고 거기다가 시간 다 퍼붓는 거예요. 암만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이루고 사도행전 8장 가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지역에 가서 뭐 했냐?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핍박이 없는 이 시대에 살면서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하는 게 뭐냐?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좋아. 그 이상을 못 나가고 있어요. 첫 번째, 너 그렇게 살다간 하나님의 저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노한, 하나님의 성내는 저 진노를 너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 율법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빼버렸어요. 그냥 회개하라, 그냥 죄 증거 몇 가지만 회개하고 이러면 되는 걸로 지금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없어요.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대적하지 이걸 받아들이고 그걸 생명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으니까 바울이 전한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이것이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막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게 지금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이 핸드폰이라든지 이 TV 같은 건 자동적으로 꺼지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유치한 얘기라 잘 안 하는데 그런 게 정리되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아주 안 볼 수는 없죠. 근데 이 신령한 것의 맛에 이끌려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게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혼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요. 예수만이 생명이고 소망이고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기록한 겁니다. 증거한 겁니다. 그걸 다 성취를 했죠.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 사람들이 막 뜨거워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강권해가지고 가려고 하시는데 자기들이 머무는 곳으로 지금 모시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도 이 사도들이 강론할 때 그 초대교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저희와 함께 30절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됐어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하나님이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44절, 49절까지 읽습니다. 44절부터 49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 45절에 저희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했어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이것이 열려져서 우리한테 믿음으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성경을 깨닫고 설교를 듣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있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덤불이지 그 말씀을 못 받습니다. 너희는 밭이라고 그랬거든요. 너희는 집이요 너희는 밭이라고 했어요. 이거 씨가 떨어져서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며 그래서 이 믿음이 들어와서 이제 바라는 거예요. 과거도 이 소망 가운데 있고 임박할 진노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에 저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분노를 십자가상에서 2000년 전에 다 받아냈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와 연합한 사람. 절대 율법 아래 들어가지 않고 죄 아래 들어가지. 그의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의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죄가 그 사람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 사람을 머리 붙잡고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그 사람을 주관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하라 마라 해서 그게 무서워서 어린아이 때는 무서워서 그 말에 휘둘리지만 이제 은혜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왜 해야 되는가? 왜 세상을 버려야 되고 왜 의를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 안에 새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유한 겁니다. 그리고 돈 버는 문제, 세상 사는 모든 문제 그거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됐다는 표를 자기가 나타내고 있어요. 못 이겨요. 현재의 이 가공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걸 인간이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나의 현재 삶, 나를 비롯한 내 가정이나 내 직장이나 내 사업장이나 내 자녀들 전부 다 예수님 앞에 다 맡기게 돼 있어요. 이 마귀 권세를 능히 이기실 이 예수님 앞에 모든 현재의 소망도 다 두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선물이라는 겁니다. 은사나 은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성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부터 읽습니다. 39절까지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미래의 모든 문제도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소망이 주님께 다 있어요. 이게 확실한 겁니다. 이 확실한 바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모든 소망이 예수에게 있어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이 열려져서 그걸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사람들을 인친 겁니다. 성령으로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 빌립보에서 한 3시간 정도 내려오면 데살로니가입니다. 해변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제2의 도시, 우리나라의 부산과 같은 큰 도시입니다. 네. 여기에 얼마 안 머물렀는데 이곳에 구원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이 바울이 얼마 2주간인가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2절부터 제가 4절까지 읽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의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5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리라.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것이 말로만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됐는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 믿음이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이 7개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재림까지, 강림까지 바울이 여기다 썼습니다. 다른 서신에는 없는 말씀들을 여기다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행동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 이 믿음이 예수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백이장 가사가 있는데 정말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여러분 소속되어 있는 어떤 동호회나 어떤 단체나 열심히 하잖아요. 거기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재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현재적인 미래적인 모든 소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자기의 열정과 시간과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이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지금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 수준으로 지금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6절까지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행함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신약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고 복음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듣게 하시고 그것이 능력과 성령과 강한 확신으로 하나님 편에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산 소망 가운데 현재도 미래도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되는 하늘에 속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